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성당에 모인 여러분을 기쁨을 담아 환영합니다. 화면 너머로 마음을 다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환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지루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전염증의 시대입니다. 이제 끝나려니 싶었던 그 기대가 번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림절은 회개와 절제의 절기이니 조심스럽게 보내는 일이 더 낫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는 자기만 아는 소비와 향락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반성하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90%에 육박하는 선진국과 10% 아니 2%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나라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제와 반성의 시기에 우리는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묵직하고 차분했던 절제의 색깔이었던 그 보라색을 잠시 벗고 오늘처럼 화사하게 그리고 예쁜 장미 색깔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은 어두운 회개와 무거운 죄책감 뒤에 다가올 그 기쁨의 시간을 미리 맛보라고 이처럼 화사한 주일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연원을 예전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 3주일에는 언제나 기뻐하라는 노래 가사가 깃든 성가를 부르면서 그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가 라틴어 첫말인 가우데테, 그 말을 따라서 기쁨의 주일,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일독서로 읽은 스바냐 예언자도 그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도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수도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어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주신 용사 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오늘 우리가 노래한 송가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찬미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로 읽은 사도 바울로 성인도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지난 1000년 동안 교회는 이런 노래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우데테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니 기뻐하여라. 은총의 시간이 도래했도다. 그토록 바라던 일 이제 기쁨의 노래로 돌려드리자. 오늘 주일의 또 다른 별명은 제가 입은 옷처럼 장미주일입니다. 그 이름을 붙인 연유가 있습니다. 사실 장미는 오랫동안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이 장미를 엮어서 스스로 화관을 쓰면서 뽐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으스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장미꽃은 자신을 뽐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장미에 깃든 가시는 다른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한 뒤 이를 빨아먹는 착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상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지배자들의 신화를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장미를 지배자의 장식이 아니라 억압당하고 박해받는 순교자의 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장미의 가시는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고통을 뜻했습니다. 피를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한 뒤 다른 사람을 구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순교자들은 가시 찔리는 고난을 따라서 걸었고 그 희생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삶을 꽃 피우는 일입니다. 그 신앙은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장미는 또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특히 장미의 가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잃게 되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찔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리라고 하는 시므온, 바로 그 사람의 예언과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찔리고 아픈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모로 아픔을 겪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고 온유합니다. 진실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먼저 경험했고 지금 이 순간 헤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미주일에 담긴 신앙의 역사가 오늘 복음의 말씀과 함께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주 이상하고 불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을 듣고 회개를 하려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광야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매우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요한은 그 험한 말을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벌을 피하기만 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행실은 여전히 엉터리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깊은 반성과 신앙의 깨달음은 없이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신앙의 내력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문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기쁨을 마련하기는커녕 시간과 걸음만 축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과 특히 종교인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왕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신앙의 기준입니다. 왕년의 신앙을 내세우다가는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독사의 족속들이라는 그 험한 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태도가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대체로 험한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서 마음도 돌리고 등도 돌리고 맙니다. 토라지거나 앙심을 품고 복수를 다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독사의 족속들이라는 말을 스스로 새겨서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솔직했고 자신의 본분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굳이 그들을 군중이라고, 세리들이라고, 군인들이라고 그 위치와 직업을 명백히 밝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묻고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가르칩니다.
삶에서 남은 부분을 독차지하지 말고 남과 나누어야 한다. 내어 바쳐서 나누는 삶이야말로 신앙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이제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가르칩니다. 속이지 말고 정한 대로 정직하게 받고 살아라.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까지 남을 등쳐먹었던 세리들에게는 크게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변화에 그들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도 묻습니다.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다시 가르칩니다. 자기 지위와 권력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말고 정한 규칙대로 투명하게 살아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이 바른 신앙의 기준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를 함부로 누리지도 남용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남을 찔러서 피 흘리게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찔러서 그 피와 눈물로 남을 돕고 그 눈물로 남을 씻어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는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느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낮음을 열등감으로 바꾸어서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여서 깎아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함의 신앙으로 다지고 키워나갔습니다.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말과 행동은 바로 이러한 행동으로 권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당에 행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화면 너머로 기쁨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려는 마음으로 눈과 귀를 열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고 기뻐하려면 나 자신과 더불어 남을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게 해야 합니다. 거꾸로 이 말을 뒤집어서 소극적으로 말하면 남을 불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을 공격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 안에서 성심껏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지체인 신앙의 동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로 자신의 기쁨을 삼아야 합니다. 고통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가슴이 깊이 찔린 상처를 아는 사람은 결코 남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슴 깊이 찔려서 피를 철철 흘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종래에는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은 사실 고통의 깊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통에 관해서만 엄살과 과장이 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진짜 아픔을 오히려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열등감 같은 복합 감정과 분노 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그렇게 오히려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향한 실망과 미움을 다른 사람에게 들러 씌워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느님은 실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실망과 그 부족함 속에 계시고 남에게 봐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하느님을 더 신뢰하는 일로서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자신을 찔러서 그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가시를 사용합니다. 그 가시로 남을 찌르면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도 찌르고 그 상처는 내내 자신을 괴롭힙니다. 섭섭함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어 고여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골마서 자기 영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떠나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회개입니다. 대림절은 회개와 절제로 우리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그 어둡고 외로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향한 희망의 감각을 잊지 말라는 화사한 장미색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 기쁨의 자리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이 화사한 장미색처럼 기쁨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로 성인께서 필리피 교우들에게 전한 말씀과 축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